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커다란 주제는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 우리가 간증을 때때로 하듯이 사도 바울도 이 성경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가 여러 공회나 그런 재판의 과정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간증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목적이 그저 막연하게 감화를 끼치려 한다거나 혹은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항상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간증을 꺼낼 때 무엇이 있냐면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 즉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을 먼저 우리가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단어가 10절에서 유독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삶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세상은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워낙에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세계,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문화, 이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가 듣고 살아내려 해도 너무 힘든 것이죠. 뭐만 하면 인본주의가 흘러나오고, 뭐만 틀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뭐를 공부하려 해도 거기도 인본주의가 스며들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원리에 있어서 은혜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세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인간 중심의, 또 은혜 중심이 아닌 행위 중심의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다라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1절,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11절에도 사람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복음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냐, 이거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계시로 인한 그 복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주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미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으로 사도가 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이 복음을 전한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도 직분,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람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은 복음일까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찾고 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격적인 존재죠. 지정의의 활동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지정이라는 구성 가운데서 지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고 이쪽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적으로 감정이 더 발달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지, 행동하고 보여지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지적으로 이런 발달한 사람들은 어떠한 복음이 참 좋게 들리겠습니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논리로 따져봤을 때 뭔가 딱 들어맞는 그런 복음, 뭔가 딱 들어맞는 그러한 교리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같은 교리, 이단들의 교리가 다 이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따져서 완벽하게 딱 들어맞게끔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신천지에 누가 많이 빠지나요?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학벌이 좋은 사람, 의사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있고, 교회에서 초신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경을 안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이 신천지의 교리를 들으면 그거네, 내가 몰랐던 부분을 너무 쪽집게처럼 잘 알려주네, 그거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거에 비해서 우리 개혁주의의 어떤 교리는 어떨까요? 혹시 교리를 공부하거나 교육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을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오신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하는 거를 기회가 돼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혁주의의 교리가 이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개혁주의의 교리가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셨다는데 왜 인간에게, 특히 믿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어려운 개혁주의 교리야말로 사람이 감히 다 정복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전하는 교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직 제가 뭔가를 더 아주 자세하게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아직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런 본문 말씀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좀 전에 바울의 사도 직분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그러므로 어떠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 참으로 순수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거나, 또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계속 간증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도 직분과 복음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다른 사도들 혹은 자신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 복음이야. 자꾸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만일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받았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라면 필히 거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가 받고 배운 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많은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온전하지 않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최신 버전으로 해야 되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받은 오리지널 그 순수한 복음이야말로 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행위적으로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여러 이단들도 많은 행위를 더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성경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어떻게 성경을 현대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들 나름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우리는 실은 들을 기회는 없지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봐라, 이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재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단들도 성경 안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새 관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끝내 칭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정말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의 행위요 열매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행위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 이상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그런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 순수성을 공격해서 인간의 복음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그런 공격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나의 사도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내가 이전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바울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가 회심하기 이전까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정말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도 역시 어떠한 일을 벌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도 사람들을 턱 체포해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냥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습, 전통대로 살려고 오랜 세월 애쓴 사람입니다. 본인의 말대로 정말 열심히 엄청난 사람, 자신의 도덕적인 의, 율법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영갑자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 그 세대 사람들 중에서 그가 1등이었다라는 것이죠. 회심 전에 바울은 이렇게 종교적인 계율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만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오늘날 있었다라면 마치 흡사 그 이슬람의 원리주의자와 같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죠.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참된 신앙의 전도자로,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말하는 그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에 대한 아주 생생한 증언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명백하게 간증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 그 자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리하면 이런 자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도덕적인 의가 강하고 율법의 의를 쫓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주 치명적인 흠이 많은, 죄를 많이 짓는,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고 마음 가운데 증오가 가득한 그런 치명적인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인 두 가지의 것이 사도 바울 안에 다 함께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종교적인 그 종교성으로부터, 또 사도 바울의 아주 치명적인 흠이었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던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죄 많고 흠이 많은 사람에게도 건짐받아야 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은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너무나 치명적인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이것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16절 하반절에서부터 24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공격을 펼쳤냐면,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은 아마도 바울이 자신이 묵상하고 또 자신의 뛰어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그 메시지에 도달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숙고, 인간적인 토의, 그리고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마침내 그 복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자신의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공격은 바로 이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로부터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공격이 있다라는 배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회심한 뒤 3년이 지나서야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갔고, 또 그때 가서도 단 15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의 복음으로 변질시키려고, 개인적인 복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울 복음으로 한정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러한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인 복음으로 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깨달았어, 내가 뭔가를 발견했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찾았어 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말한다?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그분께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확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8절에 베드로를 만나고 19절에 야고보를 만납니다. 또 유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일과 그에게 주신 메시지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뭔가 같이 의논하고 같이 뭔가를 해서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다 각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각자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그런 확증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지금 16절 하반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바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메시지로 변질시켜서 복음에 대한 많은 거짓된 주장들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메시지다라고 하면 어떠한 공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바울의 메시지는 무난하지만 무엇인가 불충분해. 또 그것은 그의 메시지일 뿐이지 다른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르고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장 1절. 그는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1장 12절.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제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입맛에 따라 업그레이드나 재해석을 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거짓된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따릅니다. 어떤 저주겠습니까?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두렵고 무엇인가가 불안하고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저주와 같은 일들이 늘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첫 번째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계속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과 갈증을 가지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인본주의가 가득해요. 세상이 정말 은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라는 것도 사람이 뭔가 하는 작은 그 선한 행위 하나로 엄청나게 칭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왜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너는 게으르다, 너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보여줘야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은혜에서 떨어져 행위로 돌아가려 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참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이 세상이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간구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이 지역사회를 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